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 주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그의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그의 곱게 곱게 울리기.
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10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경배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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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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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서 기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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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 자매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크고 작은 그 모든 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입술을 벌려 소리내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 용서하심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영원토록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죄만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결단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없는 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라도 아버지 다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모든 물을 다 쏟으셔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대지상으로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론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기뻐하고 찬사를 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특권 모든 축복을 주심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직 그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배경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아버지여 유혹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또 주님 세상의 그런 많은 유혹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 참으로 물리치고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넘어져 죄지은 때가 많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너희가 영을 따라 살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고자 하였으나 아버지 실패하였음을 하나님 실수하였음을 우리 악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불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불 붙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본받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예배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 속의 모든 식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속하셔서 우리 찬송가 80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자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에 매여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한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주의 자녀들 또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온 가족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2쪽입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12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그 방송을 보시고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지금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지금 상태대로 10% 안에서 우리가 예배 인원으로 그렇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모이면 다 못 모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토요일날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서로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교구 또 구역에서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정도 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모든 이런 그 제한들을 다 없애고 그냥 이제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국처럼. 그래서 이제 그 백신도 일단 맞고 또 이제 앞으로 치료제도 이제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독감처럼 이제 걸리게 되어지면 가서 이제 치료제도 먹고 또 미리 예방 접종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한 없이 생활에 들어가는 위드 코로나가 한 11월 달쯤에 이렇게 진행될 거라 그렇게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신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특별히 이상 반응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또 주의하실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외에는 가능하면 다 맞는 게 앞으로 또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맞았어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 규칙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은 그 부분과도 이게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1장 3절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그 예수님 안에서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넓게는 예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깨닫고 평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그야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은 뭐냐?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거나 그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죠.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자. 이게 이제 한문으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인자 사람인 아들다자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영어로 보면은 약간 표현이 달라요. 영어로는 이 정관사 THE라고 하는 정관사 더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 이렇게 돼요. 그 인자 더가 그란 말이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 인자란 말은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전에 인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제가 살펴봤지만은 에스겔서 1장에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자면 하늘 보좌를 봤더니 하늘 보좌에 바로 하늘인 것 같은 한 분이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사람 모양 같다 이렇게 되고요. 사람 모양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 모양 같은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 하늘에 계셨던 거죠. 바로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인자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설명하잖아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정확히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또한 그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자면은 메시아가 올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올 터인데 그 자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오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하반부는 이사야서가 66장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은 이사야 하반부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게 되자면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 재밌는 사실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쉽게 외우라고 39, 27 이렇게 하죠. 그래서 66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총 66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전반부가 바로 구약이라고 그런다면, 이 27권, 신약 27권처럼 나머지 27장 하반부는 구약의 신약이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4권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4개가 나와요. 복음서가 4권인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성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신약성서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거든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어지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이사야서도요, 그 하반부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사야서 하반부가 가지고 있는 이 재미있는 특징들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하반부에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었느냐?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로 예수님이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 마지막 노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하반부에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 우리 모든 죄, 각기 제 길로 갔었던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께서 담당케 하셔서 그래서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바로 너희 죄 때문에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속죄제물이다 그런 뜻. 속죄제물.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제물. 그래서 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 우리의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죄의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속죄제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다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자식이 못된 짓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속상해. 부모가 속상해요. 자식이 못된 짓 하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속상해하세요.
그리고 분노하세요. 진노하셔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자다. 제가 기억하는 바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자다. 금방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속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배트다기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속죄적 죽음을 갖다가 구약시대 제사의 그림 언어로 사용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받아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제사함으로 용서받거든요. 바로 그 죽임당하는 그 어린 양, 그 짐승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임당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짐승들, 그 짐승들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왜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는, 영원토록 사해 주시는 속죄 제사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죠. 드리신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서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유대 종교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이날 갖다가 속죄일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속죄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을 속죄일이라고 하고, 그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1년에 한 차례. 그때 쓰이는 제물이 뭐냐? 바로 속죄의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 죄는, 그런데 이 속죄 죄는요 어떻게 했어요? 해년마다 드렸어요. 왜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씻지 못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반복해서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느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이죠. 단번에, 딱 한 번에.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영원토록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고 회개하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대상이래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죄 지은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들을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계심으로 우리는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이 뭐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잖아요. 뭐 옷을 사 입어야 된다. 운동화가 필요하다. 학비가 필요하다. 그럼 누구한테 가요? 부모님한테 가야지. 옷 사주세요. 운동화 사주세요. 부모님한테 가서 은혜를 구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움이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도움, 저런 도움, 이런 도움, 저런 도움.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못 나가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가정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명절 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자녀들 양말도 사주고 또 신발도 사주고 또 옷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뭐 추석 때든 뭐 설 명절 때든. 근데 저는 보니까 딱 한 번 기억나요. 그때가 추석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5일장이 들어오거든요. 5일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발을 운동을 하나 사주셨던 기억이 나. 그것 말고는요 명절 때가 되면요 양말 한 쪽 없어요. 새 옷이요 꿈도 못 꿔요. 용돈이요 어림도 없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용돈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근데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몰라요. 옷이 필요하면 옷 사주고,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 사주고, 핸드폰 필요하면 핸드폰 사주고. 누가요? 하나님 아빠가. 제가 요새 여름에 입었던 양복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토요일날 입고 나오는데 주일날 입은 양복이 있어요. 그 양복을 사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여름이 되는데 양복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전에 입던 양복도 있지만 하나님 저 양복 하나 사주세요. 이런 양복이 필요해요. 그냥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양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부모님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그렇게 했겠죠. 이게 받지 못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냥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는 어렸을 때 제대로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 필요하면 얻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열심히 해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해라. 감사하고 찬송해라. 감사해야 돼요.
이 어려운 때에도.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신 결과가 뭐냐? 여러분, 또 하나는 화목이었어요. 화평, 화목.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만드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다 읽지 않고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자기 몸으로 화평하게 했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다, 화목이다, 평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생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안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원수가 되어져도 여러분들이 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절대 사람하고 원수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결코 자기 인생이 플러스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원수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손해보고 내가 설사 섭섭하고 손한 점이 있더라도 절대 원수 만들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축복하시고, 그냥 뭐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또 만날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화목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화평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에서 어떻게 한다?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그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서 새 백성을 만들어서, 그게 교회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어떤 거라고요? 큰 축복은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함,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대요. 어떤 사람하고도 척지지 마세요. 끊어진 관계가 되지 말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갖도록 하세요. 그래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과 척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럼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겨.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 안에서 이 쓴뿌리가 올라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욕이 나오고. 이건 아세요?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아? 그냥 용서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지내고 그래야 우리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감을 받을 것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 누가 사이가 안 좋다. 여러분 절대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남 이간질 시키는 거. 남한테서 안 좋은 말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서. 그 뭐예요? 남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그 둘 사이 사이가 좋아지도록 기도해주고 그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 다리 역할을 못해주면 최소한도 기도해줘야 돼. 누가 서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간질 시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서로 갖다 막 사이가 나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작은 첫째,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속죄와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속죄와 구속.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죄와 구속. 둘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예요. 속죄와 구속. 각기 다른 측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각기 다른 측면을 설명하는 건데 속죄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구속은 뭐냐? 구속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어. 그리고 난 때문에 어떻게 하냐?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 우리 원래 자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종 같고 노예 같은 자였어요. 묶여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옛날 노예제도와 관련된 용어예요. 노예제도 혹은 종. 이게 노예는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노예는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그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노예가,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돈을 주고, 그 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를 사서 어떻게 한다요? 그 다음에 자유를 풀어줘야 그 노예가 자유케 되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를 좀 어떻게 해서 돈 주고서 서로 사고 팔잖아요. 노예. 옛날에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팔았어. 그렇듯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지불된 돈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전이라 그렇게 말해요. 속전. 노예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돈을 주고 사서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행위를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구속이다. 그래 말이에요. 구속이다 말해요.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말했어요? 대속물이다 그랬잖아요. 대속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를 사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심판받을 죄인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어요.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들 돈으로는요 절대 사람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형제 구원 못해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모든 돈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들 우리 죄요, 죄 하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청구할 수 없어요. 돈으로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죄에 빠진 인간은 더 마찬가지죠. 자기 생명으로도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그때부터 우리를 자유케 주셨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되지 말라, 더 이상 사망의 종이 되지 말라,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 중국의 한 왕이 한 나라에 반역의 소문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반역을 도모하는 자는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왕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왕자 중,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잡혀왔어요. 왕이 아들 중에 하나가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 왕자의 죄를 신문에서 보니까 그 왕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반역을 도모한 거죠.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노렸던 것이죠. 그때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왕이 불꽃쟁이를 가지고 와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로 자기 눈을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그 자기 뺀 눈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것이면 되겠느냐? 아들 대신 왕이 자기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들이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탄과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해보세요. 안 지어요? 또 죄 짓고 있어요. 그렇게 욕심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또 돌아서면 욕심 부리고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돌아서 어떻게 해서 또 욕심 부리고 있어요. 욕심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죄인 줄 알아요. 나쁜 줄 알아요. 또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죄 못 이겨요.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작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 빠지면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그 노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중독이 뭐냐? 그 중독이 여러분들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술을 끊으려고 해도 노름을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저주는 뭐냐면 거기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는 뭐가 있느냐? 그 저주에 뭐가 있느냐? 그 저주의 배후에 귀신이 있어요. 못 이겨, 사람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막 열심히 막 훈련 받고 다닐 때 있었거든요. 열심히 훈련 받고 막 다닐 때 있었어요. 그때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시면서 그랬어요. 너에게서 가난의 저주가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너에게서 가난의 저주가 끊어졌다. 근데 그대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많이 공급해 주시고 함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꿈을 꾸게 되어지면 꼭 그 꿈속에 자기 집에 식량이라든지 그 재산을 누가 훔쳐가요. 지가 와서 훔쳐가든지 혹은 도둑이 와서 훔쳐가든지 꼭 훔쳐가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런 물질을 빼앗아가는 그것을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도중에 모르게 안 나고 다른 길로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었지만 저주가 끊어져야 돼. 근데 그 저주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돈 모아보려고 해보세요. 밤낮으로 일하고요. 여러분 죽도록 일해보 돈 모아진지 아세요? 안 모아져요. 다 흘러가 빠져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주 때문에 그래요. 저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주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어기면요, 율법을 어기면 예단 버렸어요. 그가 저주한다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씀을 어길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주를 안 받고 살 수가 있냐고요?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저주를 다 끊어주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주신 거예요. 자유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 병원을 쓸 거잖아요. 그 병을 검사할 때 부모님이 무슨 암병 있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왜 검사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암이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병에도 뭐가 있다고요? 병에도 여러분 저주가 있어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저주를 끊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로 신앙으로 살고, 그럴 때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한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이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에 멍해봤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잊고마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의 연한 왕
평화의 나라 다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예께로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가정, 자녀, 모든 소유, 일용할 양식,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또 믿다가 낙심하고 실족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르기까지 다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모든 이들을 아버지 어려운 이들을, 가난한 나라들 아버지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주간 더 지금 단계처럼 4단계가 연장이 되어집니다. 토요일에 우리 계속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 참 귀하신데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 공립에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에 드린 예배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기간에도 지롭게 우리 관계 중심 전도,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손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자녀 세대들 다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 받도록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고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모두가 전교 선교사로서 각자 일터에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와 구역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sensi 작성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역실에서도 이렇게 권면 가겠습니다만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 교구 구역에서 기도 카톡방을 활용하셔서 열심히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어려움 당한 식구들, 구역 식구들 이렇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본기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요. 관계 중심들의 생활화 담선다 열방을 예수님께로 전 교인의 선교사와 코로나19의 극복 등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5교구, 화요일은 6교구, 수요일은 7교구, 목요일은 남신도 교구, 금요일은 1교구, 토요일은 교육부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요. 접종 맞으실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정정혜 집사님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맞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본인이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면주 집사님이 목요일 날 그 왼쪽 50견 평촌 우리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수 형제 수험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홍순 권사님 퇴원하셨고요. 또 우리 이기순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계속 위해서 우리 아프신 분들, 특별히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꼭 병원에 안 가더라도 몸이 안 좋고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명절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쓰시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약속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도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형벌 받아 죽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병에서 치료하시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그 생명과 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태어난 용호순 권사님, 유선 집사님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신태번 권사님 이외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프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연로암 중에 계신 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재촉에 맞으면 우리가 모두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 강건케 될지어다. 우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또 전도할 대상들 모두가 다 구원받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에게 가정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위해 가정 위해 온 식구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주권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